안녕하세요.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제도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장에서 16장 사이에 있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이 바로 정결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 사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정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 16장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진 것에 전 국민적인 속죄로 정결하기 위한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과 부정을 얘기할 때 이것은 거룩이라는 개념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은 무엇이고 부정은 무엇이고 거룩은 무엇인지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 이것은 이스라엘 진이 머무르는 것을 그들은 정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진 바깥의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 중앙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회막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장소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한 시간도 거룩과 연관하였습니다. 11장에는 이렇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즉,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먹을 수가 없는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정한 동물은 포유동물 중에서는 발굽이 갈라지고 대색이 많은 동물이고, 어류 중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다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먹기에 적절하지 못한 20여 종의 새에 대해서 또 기록을 했고, 정한 곤충, 부정한 곤충,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에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그 정한 그 기준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그걸 정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위생적인 문제나 또 하나님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제반 종교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바탕에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또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12장에는 출산에 따르는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모나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 과정에 따르는 산혈과 분비물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이죠. 사실 출산은 축복이죠.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각각의 산혈이 깨끗해지는 시기를 40일, 80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모를 보호하고 이 시간 동안을 통하여서 노동이나 남편으로부터의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산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함이 있는 그런 돌봄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는 악성 피부병, 부정한 피부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부병이 생긴 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데, 이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나병이라 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센병이나 문둥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은 7일 동안 신중하게 관찰한 다음에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 될 것인지,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공동체로 복귀해도 되는지 등을 제사장이 판단하였고요. 피부병이 전염되는 그것에 처럼 죄의 무서운 속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피부병이 다 나으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유임식과 비슷한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정했던 사람이 다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변하는 의식이었습니다. 15장은 생식 과정과 관계된 부정과 오염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자, 남자 양쪽 모두의 그 부정과 오염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종의 성병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된 질병을 이제는 걸렸을 때에는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제가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15장의 부정한 유출병은 우리가 16장에 공부하게 될 속죄를 이해하는데 좀 토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11장부터 14장까지의 다른 어떤 부정한 것보다도 이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유출병은 더 강력한 부정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과 접촉했던 물건까지도 부정해지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또 사람을 만나거나 물건을 만지면 또다시 부정의 원인이 되어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케 한다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있는 부정한 유출병이 다른 부정한 것들 중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레위기에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의미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정과 부정의 법을 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법의 결론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상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정해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정으로부터 떠나게 하여서 죽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이 바로 이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이제 16장은 이 정결법을 통하여 정결구례를 얘기했지만 이 정결법에서부터 다 속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국가적으로 전체 국민적으로 속죄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이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을 하였고 대제사장은 자신과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수송아지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 날짜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의 목적은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회막의 부정을 정결케 하고 앞에 11장부터 15장에 나타난 그 정과 부정의 규례들이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질병과 성생활 등을 통해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이 물론 반드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과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자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에 관한 규례가 사실 너무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될 여지가 너무 많아서 자신이 부정한지도 모르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성소에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되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부정한 사람들이 오염해 놓은 곳에 거할 수가 없었으므로 속죄를 행하는 모든 의식의 주요 목적은 바로 부정한 예배자들이 부지중에 오염시킨 성소의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16장 속죄일을 설명하면서 1절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했던 그들을 이야기하므로 다시 한번 제사장을 향한 경고성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숫 양으로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물로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또 먼저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희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죽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위한 염소를 설명드리면요. 두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지성소와 회막제단을 위해서 속죄를 드립니다. 이렇게 속죄 드리기 위해서 두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한 염소는 아세셀을 위한 염소로 속죄 제물 드리는 염소인데요. 이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냅니다.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그때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어디론가 가다가 결국은 언젠가 죽게 되겠죠. 이렇게 아세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광야로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온전히 처리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전반부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속죄일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속죄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집니다. 속죄일과 오늘날 교회에 대한 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때 레위기에서 성막에서의 모든 제도는 이제 폐지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 레위기의 제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해마다 드리는 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울 때 지성소에 휘장이 찢겨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로는 해결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양심까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 제도와 또 정결케 되는 그 정결 규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느끼기도 어렵고 또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기에 주셨던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자신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오늘날 그 정신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레위기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흠 없는 마음과 몸으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레위기의 정신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하나님께서 주신 또 거룩의 법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